로마서 10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하루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로마서 구조가 5장까지 칭의가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의 대주제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낸 게 율법인데 율법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은 불가능합니다. 죄인은 율법을 다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는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하나님 말씀이 먼저 주어진 이 유대인들이 왜 의에 이르지 못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구원받지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 못 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하나님에 의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죄의 포로가 된 상태가 아니에요. 죄를 알지 못해요. 이 죄라는 걸 알지 못하면 복음이 복음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로마서 10장 16절 17절은 이 복음입니다. 복음. 좋은 소리. 복음을 믿음으로 좀 받은 상태, 이게 구원이에요. 받은 그 상태에 있는 구원된 사람을 가리는 거예요. 시금서. 시험할 때 이 시 짰습니다. 시금서. 금이 아닌가 긴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시금석이잖아요. 복음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이 은혜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뭐냐?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한테 신긴 하나님의 의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첫 아담이 지은 죄를 다 상쇄를 시켰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가 없어요. 세상에 진리가 있지만 죄라는 건 전부 다 진리가 아니에요. 이 진리는 내가 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이 됐어요. 그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의 의, 행위로 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우리한테 들어오려고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저 의가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 인자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서 난 의로 이 율법을 완성한 것이 의예요. 이 의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못 가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게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이 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심겨지는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의가 거한다고 그랬어요. 의가. 당신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당신 어디 거합니까? 아파트에 삽니다. 빌라에 삽니다. 단독주택에 삽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의라는 것만이 거하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의가 없어요. 종교에서는 의를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의를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 전도적 사명을 가진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서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인간에게 전무한 겁니다. 우리가 돈을 갖다 남을 도와주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제3세계에 가서 자기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고생시켜요.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천주교에 어떤 신부 돌아가셨을 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잖아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그런 일을 기독교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기 몸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제3세계에 지금 한국은요, 먹을 게 그냥 널려 있어 배 터져 죽어요. 한국은 진짜.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아무리 선진국 가봐도 지금 한국에서 이 도는 이 시스템 이것처럼 이렇게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불평 많이 하는 데가 이 족속이 아주 그냥 희한한 족속이에요, 진짜. 여러분, 유럽이나 이 미국 가봐도 별거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가서 살 것도 없어요. 그 시스템 이게 한국처럼 이렇게 빨리 풍요롭고. 여러분, 지금 어떤지 몰라도 제가 처음에 유럽 갔다가 휴게소가 없어가지고 한참 가야 돼. 돈 내야 돼, 또 돈. 1유로, 0.5유로 이렇게 내고 들어가야 돼요. 한국은 굉장히 아주 지금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이 제3세계 가서 이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 일생을 살지만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봤을 땐 여기는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선 더러운 옷이라는데 이 킹제임스 같은 누더기 옷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사람의 영혼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거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속이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고린도 12장에 은사를 얘기하고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14장에 또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한테 의가 있어요. 인간들이 말하는 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이 인간에서 나오는 의는 성경에서 이게 더러움이라고 했습니다. 누더기 옷이라고 그랬어요. 이 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자기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이게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상황이 안 되면 자기가 행한 의가 자기한테 의가 되어서 남아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믿음 자체도요, 이 믿음 자체도 갈라디아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망가진 거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지. 이게 죄예요, 죄.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과 복음의 작용을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율법을 알고 복음을 아는가? 아니면 이게 전혀 분별이 안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100마디 들을 것도 없어요. 이게 금방 이게 딱 나와요.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이 안 나와요. 이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있는 게 나오지 없는 게 안 나옵니다.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아담에 속한 하나님의 원수네요. 제가 지금 이걸 머리로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가 없네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네요. 내가 빛처럼 살고 싶은데 주 안에 들어가야 빛이지, 나는 아무리 빛을 흉내내려고 해도 그걸 모양을 그려내려고 해도 이건 빛이 아니네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이상한 것만 계속 만들어내고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방인은 그러니까 이 복음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왜 복음이 아니니까 예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죄사함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 그런데 율법과 복음을 분명히 분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한국 강단에 별로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몇십만 명하고 몇만 명하고 몇천 명하고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렸다가 복음만 아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보여요. 율법을 알고 있나 복음을 알고 있나 저분이 그 성경의 이 구도 설계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시공하고 있나 그걸 인테리어하고 있나 설교 한 편만 딱 들어보면 이게 확 보여요.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금인가 아닌가 그 시금석을 갖다 대면 딱 나와요. 위조지폐인가 아닌가 진짜 딱 갖다 대면 이게 위조지폐인가 아닌가 금방 나와요. 지금은 이 메신저들도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할 얘기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설교 잘하는 줄 알고 또 가가지고 은혜 받으면 또 오늘 은혜 엄청 받았다고 또 이게 침체게 얘기야. 그거 일주일 못 가요. 그러나 가시나무에 있다가 사과나무로 변하면요 가시 안 열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려고 해봐요. 되나? 이 마음은 나 사랑하게 돼 있고 세상 사랑하게 돼 있는 하나님의 원수고 죄인이고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알지 못하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복음이 믿음으로 받은 이 복음이 된 시금석이 저번 주에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순할 순자, 따를 종자예요. 기뻐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돈 준다고 그러는데 그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백두산까지 올라갈 겁니다. 돈 준다 그러면. 가다가 누가 여기를 올라오라고 한다 이런 소리 안 해요. 돈만 준다고 2743m 그냥 다 올라가요. 그것도 마음으로 순종하며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서 마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게 하나님 말씀이지 다리 몽둥이 부러질까 봐 막 두려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영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갑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가? 아주머니들은 수요, 화요, 지금 뭐 연습곡도 안 봐서 모르겠네. 연재하는 연습곡. 그거 그냥 눈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결정적일 때 다음에 해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화내, 이제. 그거 갖고 만나가지고 그냥 차 마시면서 뭐 요즘은 또 뭐 트롯이 많아가지고 어제 어디 또 세탁소인가 어디 가봤더니 거기에 또 누굽니까? 김용빈 그 화보로 이 세탁소 아줌마가 60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그거 막 도배해 놨더라고.
그런 건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즐거워, 이게.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의 아담에 속한 어두운 가운데인 죄의 마음은요, 말씀이 싫어요. 다만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 읽으니까 막 성경 읽기표 만들어가지고 가위 표시해서 읽는 표시를 또 목사님들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또. 안 읽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마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을 가진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마음 갖고 되겠냔 말이에요.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걸 강화시키는 게 율법주의고. 그러나 복음은 복음으로 들으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 열리고, 그것이 김 집사님은 빨갛게 크게 열리고, 조 집사님은 조그맣게 좀 파랗게 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질은요. 오히려 획일화시킨 것이 이게 인위적이고 사람이 만드는 종교예요. 획일화 될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 기계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무에 열리는 그 열매들 보세요. 얼마나 그 열매가 갖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이 율법을 통과해서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심겨진 사람은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 특색이 다 달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 들어서 믿음을 가졌다는 그 확실한 시금석이 뭐냐? 첫 번째는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지금 이 사람도 여기 시편 119편 이 사람도 전에는 안 그랬는데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천에 천석을 하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천하 영광, 온 천하를 다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있다고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심령 가운데 이것이 심겨져서 열매는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이게 씨예요, 씨드. 이게.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여기서 사랑과 희락과 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의 이 빛의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빛의 열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열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둠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책에 기록돼요. 그러나 그건 열매는 아니에요. 열매는 빛의 열매예요. 빛인 말씀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람을 밭으로 삼아서 그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히는데 나무에 맺히지 않고 가지에 맺혀요.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나요?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나무를 주관하는 분은 아버지 농부라요. 이 원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미신되어서 이런 거를 조직적으로 분석적으로 분해하지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사람들 감동시키고 용기 주고 막 이러려고 한다. 이게 미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흰 개꼬리가 검은 개꼬리 됩니까? 구스인의 피부가 백인이 됩니까? 표범의 반점이 변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의 자아가 가득한 이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굉장한 착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어요. 아담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는 그게 본성이고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리고 예수 자체는 의예요. 그러나 이 의가 인간이 되어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한 건 자기를 위해서 완성한 게 아니에요.
의의가 없는 자기 몸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려고 그가 완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한 의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전에 은혜라는 것은 피를 뿌려놨어요. 그것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피 뿌리지. 요즘 막 기도원에서 또 이런 뭐 영성을 추구한 사람이 보혈을 막 뿌린다고 그래요. 무슨 보혈을 뿌립니까? 있어야 뿌리지. 보혈로 덮고 막 보혈로 덮습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은요, 이분이 진짜 기독교가 뭔지 그런 거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죄사함이 있고 그런 거죠. 그 예수의 피를 막 우리가 막 뿌리고 덮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저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방인들 지금 에베소는 이방인입니다. 이자가 다를 이자입니다. 나라방자.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도 없었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멀리 있던 너희라고 했어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막을 받고 율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이 예수의 피의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자기의 몸에게 줄 이 의가 이들에게 신겨졌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의 행함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 기초가 되고 있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 무너집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불타버립니다. 영원히 불타지 않는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심겨진 이 의가 믿음의 반석이요. 이건 바람 불고 창선하고 이 부딪혀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반석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는 반석이에요.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주인, 내 머리가 이 공생애 가운데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완성하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었어요. 그 믿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심겨졌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씨는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얻은 자손이 아닙니다. 이삭도 아브라함도 끝났고 더 중요한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끝났어요. 인간 방법으로는 이삭이 나올 수 없어요. 여기 리브가나 이 사라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원어적으로 보면 불임증이에요. 불임증인데 이 사라라는 사람은 99세까지 갔으니 경수가 끊어졌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삭은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공로로 헌금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영성 출연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온 자가 이삭이에요. 이게 물질계 이 현상을 얻었는데 이게 본질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네 씨가 누구냐? 그때는 이삭이었는데 아브라함 이후에 지금 2000년 지나서 이 AD, BC가 갈라지는 그때에 마리아에게 예수님 오셨는데 이 이삭이 진짜로 나타난 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씨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하도 못 살기 때문에 복이라면 반장했어요.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가면 복자를 거꾸로 써놨어요. 복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뒤집어 놔가지고 복이 뭔가. 한국 사람은 젓가락에 복자, 베개에 복자. 옛날엔 요강 모르는 사람 있을 거예요. 요강. 이게 동지서 딸 되면 요강이 얼어. 거기다 복자 써놓고. 그래서 전부 다 물리적인 걸로 생각하고 이 구약 자체가 복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구약은 물리적인 환경에 복을 설명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은 영적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3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삭이 네 씨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건 모형입니다. 실상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임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공로 상관없이 우리의 착하고 악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심겨져서 이 독생자로 왔다가 맏아들 장자로 부활하신 그 장자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영과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의를 사랑할 수 있는 새 피조물로 창조되는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으로 새로 만들어진 하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후사예요. 이건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도 거기에 가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축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환상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신유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이 복음의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의 이 복음이 진짜 들어온 사람들의 이 복음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걸 분별하는 시금석이 첫 번째는 순종이라고. 저번 주에 순종. 마음으로 순종한다 했어요. 백두산 올라가면 100억 준다는데 누가 안 올라가겠어요?
구원은요 100억, 2억하고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구원은 제사함 달랑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 이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는 게 성령이에요. 지혜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총괄하고 계시는 그분의 깊은 지혜와 지식과 그 한없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 그분의 깊은 속까지 통달하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돈으로 이거 환산되겠어요? 우주 갖다 다 바꾼다고 해도 그거 하겠어요? 지금 몰라도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도 자기는 괜찮대? 알고 있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어둠에 있었더라고. 제가 목사로 활동을 했지만 눈강땡강하고 죄송합니다. 소변 대변도 세게 하면 똥오줌 못 가리고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거기에서 무슨 새 창조물이 생기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은혜를 체험 못 합니까? 병도 낫고 기도응답도 받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저는 목사님들 상대로 세미나 했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 됐어요. 그러니 저도 그렇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그렇고 유럽 사람들은요 자존심 엄청 센 사람들이에요. 이 동양인들은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재패니스나 일본 사람들은 조금 인정하죠. 한국 뭐 중국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 수준 차이도 있어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밖에 나가면 수준 차이가 있어요. 그 일본 사람은 점잖아요. 호텔에 가서 아침 조식 할 때 사과, 계란을 이게 자기 점심 해도요. 요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한국 사람은 앞에다 벌려놓고 이렇게 집어넣어요. 중국 사람들은요. 엄청 큰 거 갖다 봐도 소용없어요. 다 집어넣어요. 다. 나가보면 다 알아요. 그 민족성.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점잖아요. 한두 개 싹 해서 이렇게 싹 놓고 이러 봐요. 한국 사람은 벌려놓고. 야, 중국 사람도 사람이 많으니까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분들은 한번 호텔 가서 밥 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 억양도 세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이나 이 선진국이었던 이 유럽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가서도 이 목사님 상대로 세미나 했을 때니까 그 사람들이 수능을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엉뚱한 일을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날 수 있으면, 그런데도 많이 있으면 전 중국에 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중국 목회자들을 상대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분들 만나서 내가 그전에 했던 거 잘못했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가서 얘기 좀 하고 다시 좀 대면해서 복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게 알려지는 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요. 근데 그것이 알려지기 전에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꼼짝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영원히 내 고향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포로라는 걸 그 사람들이 현실로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안 돼요. 지금 이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엉뚱한 얘기 안 합니다. 상당히 논리를 이걸 발전시켜가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철학적으로나 세상의 문학적으로나 이 법적으로 상당히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 마구잡이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논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냥 막 큐티한다고 탁 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네. 그것도 말씀 한 줄이 아니라 그 중간에 딱 띄어가지고 네 시작은 피하겠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기독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 한 얘기고요. 그래서 성경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제발. 설교 들을 때도 즐겁고, 또 저 조목사 또 오늘 또 칠판 갖다 대고, 또 시작했다. 저는요,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어, 진짜. 하루 종일 했으면. 오늘 또 오전에 설교했는데 한 10분에 1, 2기 이렇게 다 끝나버렸더라고. 예. 뒤에 이거 해야 되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예.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과 교제하고 말씀을 아는 이 기쁨,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지만 이건 이사야 52장을 인용한 겁니다.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이사야 52장 7절. (10절까지) 읽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모든 목전에서 건 활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이 선지자는 먼저 선생님 할 때 선생이 먼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먼저 안다는 거예요. 먼저 아는 사람. 선지자.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의 왕을 걸쳐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도 중요하지만 이 왕한테 직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이 왕이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왕보다 신하가 똑똑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죄송합니다. 내가 똑똑한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그걸 실감합니다. 그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알고 있고 우리 믿음이 아닌 성경은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조소간만의 차가 커요. 쫙 들어왔다가 쫙 나갔다가 언젠 믿음이 대단한 것 같다. 청년 때 그렇게 방 안 하고 귀신 죽고 돌아다니는 사람 지금 알아보니까 절에 간 사람 많아요. 인간의 믿음이에요. 이건 종교적인 거예요. 이 종교적인 믿음도 충격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동일해요. 변하지 않아요. 회전하는 그림자 같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시작하고 종결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개혁한글이나 개혁개정은 그렇게 번역이 안 되는데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 킹제임스나 이 새 번역 같은 데는 믿음을 창시하시고 믿음을 종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은 나그네로 살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와 베드로의 믿음, 그 베드로 전후서를 수신하는 수신자들의 믿음 갖고 디도서 1장 4절에 바울의 영적자인 디도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선생인 바울이 갖고 있는 동일한 믿음을 받은 디도에게 편지한다고 그랬고, 로마서 1장 12절에 로마 성도들한테 편지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당신들이 이 편지를 수신하는 당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 동일하다 그랬어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바울처럼 그 발을 이렇게 세워서 이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자기가 살던 시대 이후에 몇백 년 후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러고 망했다가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는 70년 만에 귀환한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한테 포로되어 갔는데 70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기도 전에 바사왕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초대 왕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기도 전에 내가 고레스를 시켜가지고 니네들 다시 돌려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형박물관에 고레스의 원통이 있는데 자기가 성경에 자기가 왕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론한 그 얘기를 다 여기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지금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그러니까 여우야킨 김왕 때 1차 공격을 당해서 이 끌려갔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1차 605년 BC 605년에 끌려갔어요. 2차 여우야킨 왕 때 예스겔이 끌려갔어요. 597년. 3차 시드기야 때 완전히 이스라엘 망했어요. 그때 이제 다 끌려가고 586년에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이제 포로가 되어서 영원히 이제 자기 나라로 못 들어가는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다른 지방에 가서 정착하려고 하면 굉장히 텃세 당합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이 현대 시대에도 다른 데 가서 객지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잡으려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해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것도 동등한 자격이 아니라 종이 돼서 거기 가서 대대손손 포로로 살아야 돼요. 이 상황에 이사야가 좋은 소식을 70년 만에 하나님이 그러는데 70년 만에 너희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누구한테 복음되냐? 이렇게 영원히 어떤 방법으로도 이게 내 고향으로 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포로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걸 알기도 전에 전부 다 복음으로 구원시켜버렸어요. 지금 기독교가. 나도 구원받은 줄 알죠. 왜? 기도응답도 받고 병도 낫고. 저 같은 경우도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제가 할머니 가서 막 그냥 업고 가가지고 그냥 교회 앉혀놓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십니까? 6개월 동안 울고 다니고. 그러고 막 한 달인가 2달 만에 제가 갈 길을 돌려가지고 신학을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미쳤지, 진짜. 미쳤어요. 아주 그냥.
막 가슴이 불타고 막 그냥. 그런 체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해봤고, 축사, 신유 이런 거 다 해봤고,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지고 영원히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원한 종이고 포로구나. 그거에 완전히 갇혀진 적이 없었어요, 저도. 그렇다고 회개 안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죄 회개하는 것 때문에 6개월 울고 다녔다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저처럼 한 분도 아마 드물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감격에 죄사함 받았다는 것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진해 놀라워. 이거 부르면서 6개월 동안 울고 다녔다니까요. 회개했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상태로 영원히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때도 구원이 안 되는 완전한 죄의 종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2010여 년 전부터 그 생각을 갖게 하다가 2016년도에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한 지옥 갈 신세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야, 이건 꼼짝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회개가 뭔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상황이 안 되면 회개 안 해요. 웃기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건 웃기는 말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한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이제 마음으로 돌이켜요. 나한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생각이 그때부터 흐릿하게 오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얼마나 죄인인가가 계속 보여지는 거, 이제 그때부터 어느 순간에 막 치워지고 막 깨끗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은혜가, 이 진짜 은혜와 진리가 오게 되면 반대편으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도둑놈인지 계속 아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도 죄인 귀수라고 하고 죽었잖아요. 이 빛과 이 어둠은 계속해서 이 격차를 내가며 하나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게 계속 나가고 반대편에 똥물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가 계속 깊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죽을 몸이 이제 예수님 모실 때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이게 화할 때 이제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소경인 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 되려면 먼저 이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가지고 나는 영원히 지옥행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이거 사람이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여기서 전달되더라도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꽂혀야 돼요. 누가 다 복음을 순종했냐 이거예요. 복음이 전해져도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일장춘몽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책가방 들고 작은 산 2개 넘어서 시냇물 하나 건너서, 저도 외아들이니까 얼마나 집에서 오기가 기이하겠어요. 팔딱거리고, 옛날에 저 나시 입었었어요. 시골엔 나시 없었어요, 나시. 저희 엄마가 나시 입혀가지고 학교 보내고 그랬어요. 저희 엄마 학교 오면 아들 보러 와가지고 소문 엄청 났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 벌써 기민머리 휘어져가지고. 제가 이 체력이 좋았었거든요. 지금 허리 아파요. 여기 계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금방 갑니다. 이 사람 잘 살고 옷 살고 돈 있고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 의미 없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때 자기의 그 민낯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그게 복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자력으로는 선한 일을 이렇게 해도 나는 신앙 행위, 종교 행위를 이렇게 해도 나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진짜 회개, 이건 제가 체험했으니까 여러분한테 가감없이 얘기하는 거, 이건 여러분한테 전달될 수 있어요.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치더라니까. 이제 사람 보든 뭐든 그게 소용없어요. 이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켜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난 가만 없는 거예요. 설교 잘하고 뭐 성도 100만 명 있고 다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믿음으로 그 사람한테 심겨지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벨은 포로의 자리에 가야 좋은 소식을 들고 이사야 52장 7절에 선지자가 야 남유다 불쌍한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아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지만 이제 하나님이 고레스를 지켜서 70년 만에 너희들을 고토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을 들고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전령이 전하는 이 소식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귀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어둠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자아에 의해서 완전히 갇혀 있어야 돼요. 그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의 종이구나. 영원한 진노의 자식이구나. 이거를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완전히 인정을 해야 돼요. 제 체험상 그게 딱 되면 이제 누구 뭐 할 것도 없어요, 이제요. 이제 그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지 유사복음이 다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은 저주받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자기도 몰라요. 소경입니다.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이 믿음으로 우리한테 복음이 될 수 있는 이 순종의 역사와 이 참으로 기쁨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이 기쁨으로 천천금원보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이 복음으로 들릴 수 있는 이 시금석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